이사야 4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히브리적 사고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의 패턴에 대한 부분을 어제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는데, 일단 먼저 5781년에 대하여 이제 5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마다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회복의 영광을 선포하며 10절을 선포하신 건데,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끝을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 사고 방식 안에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해도 그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윤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이신데, 그분의 끝이 처음부터 얘기한 바로 그 계획대로 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처음과 나중이 신실하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5781년 동안 진행해온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은 한 번도 변개되신 적이 없으시고,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언제 얘기하셨냐? 처음에요. 주님께서 가시다가 요건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얘기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분을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하죠. 처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베레시트 바라,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어디를? 하샤마임, 여기 하늘과 그리고 하에레치, 하늘과 땅, 천지. 그런데 이 천지를 우리 한국 개역 성경이 천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늘과라고 하는 말에 에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에트, 과,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 성경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는 바로 한글로 해석된 게 아니라 어디 갔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원래 이제 이게 복음의 서진 방향으로 이 언어로 해석돼 가지고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의 의미로서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과라고 한 거예요. 과. 에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의 개념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는 분리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히브리적 사고방식,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원래 언어로는 이브리죠. 이브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게 이제 눈이란 말이에요. 눈.
눈, 시야, 관점. 바르 그러면 아들, 히브리 그러면은 강을 건넌 자다 이런 뜻인데, 강을 건넌 자.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강을 두 번 건너요. 홍해하고 어딜 건너죠? 예?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 홍해는 거듭남이고 요단은 통치를 위한 도강이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통치는 거듭나는 게 끝이 아니다. 통치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데스티니 안에 복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생육하고 그게 끝이 아니다.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아멘. 이것이 하나의 에하드로 온전한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로 신령한 모든 복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얘기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래서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계시는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 그게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에게 가요. 아멘.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아버지와 하나 돼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역사 안에서 어떤 한 민족의 시야나 관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아들의 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는 스가랴서 9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마지막 때에 이 헬라 자식들을 모두 죽이겠다 그랬어요. 뭘로? 에브라임을 활로 삼고 유다를 화살로 삼아서 얘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적 관점을 마지막 때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관점과 개념을 갖게 하여서 이거 잘못됐네 라고 전부 깨어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 영, 멘탈, 생각, 관점, 사고방식, 세계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부터 뉴 에이지 운동 뭐 이런데 전부 지금 세계관 싸움인데 이 세계관이 다 어디서 온 거냐? 헬라에서 온 거예요. 헬라는 뭐냐? 분리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몸 따로, 혼 따로, 영 따로. 그걸 뭐라고 하냐? 그레코 로만식. 레슬링의 그레코 로만식 아시죠? 하체는 쓰면 안 돼요. 상체로만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데 그게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런 사고 방식을 헬라 사고 방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 육을 창조하셔서 분리하지 않고 분류는 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개념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전인격이에요. 여러분은 전인격. 아멘. 그래서 성경 자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어에는 없는 개념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멘. 하늘 그러면 하늘? 스카이? 저 위에 하늘? 자, 우리가 보는 이 지금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저 하늘, 저걸 말하는가? 그런 개념이 아닌데 히브리어의 하늘이 뭐지? 못 담아내는 거예요. 못 담아내는데 겨우겨우 그 개념에 가까운 것을 찾다 보니까 점점 원래의 하나님의 개념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걸 또 영어로 가가지고 다시 중국어로 갔다 한국어로 왔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자체도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나 보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담아내는 글이시고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여는 매우 중요한 키인데 이걸 여기에서 이 에트를 해석을 못해요. 하늘과라고 할 때 이 과, 우리 그냥 전치사로 과라고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에트라고 하는 말은 알렉과 타부, 처음과 나중, 하늘과 땅 사이에 처음과 나중 대신 그분이 계신다 이 말인데 이 말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물리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헬라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위 하늘이 있고 여기 땅이 있구나, 과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생명의 언어의 비밀들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라고 할 땐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바울은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아는데 바울이 그건 아니다, 복음의 빛으로 딱 보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알렙과 타부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히브리어의 엄청난 깊은 비밀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는 언어로 이걸 다 담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처음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저도 힘들어요. 이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개념이 그 개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아멘. 그래서 한 해를 1년을 시작하는 개념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달의 시작이 니산월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달. 그리고 해의 시작이 티시리월이라고 했는데 해는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달은 12달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1월 1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582년에 그레고리 13세 황제가 이미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율리우스력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을 보고 이거를 1년을 감지하는데 이거는 365일로만 딱 정해가지고, 요즘 우리 태양력은 365일 딱 정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돌아가요. 근데 이걸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365일로 계산하면은 70년마다인가 100년마다인가 뒤틀려요 이게. 왜냐하면 윤달도 있고 한 해가 364일일 때도 있고 366일 때도 있고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게 해마다 다른데 이거를 그냥 규격화시켜 365 끊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조금씩 다른데 작년하고 올해가 전혀 다른 시간인데 이거를 규격화시켰어. 연탄 찍듯이 그냥 365 그냥 다 찍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금 바뀌면서 매해 다른 은총과 은혜들이 열리는 건데 이걸 감지를 못하도록 그냥 규격화시켜 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정책상 황제가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야 되고 날짜를 정해야 되고 몇 날 며칠 뭐를 하고 몇 날 며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태양력이에요, 태양력. 근데 이 태양력은 결국 이 하나님의 달의 시작과 해의 시작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블라인드 시키기 위해서 한 어떠한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을 처음부터 얘기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수많은 거짓 뉴스도 있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매뉴얼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원래의 매뉴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러한 언어로 연구하고 창념하고 다시 볼 수 있는 열정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핸드폰 하나로 단추 누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과학이 나왔냐면요, 핸드폰도 이제 무겁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게 요즘에 그 렌즈 있죠. 렌즈를 끼면은 이 블라인드가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냥 자기가 이 생각으로 원하면 이 렌즈가 지금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는 내 뉴스를 봤는데, 이 렌즈 자체가 이렇게 원하면 여기에서 뉴스가 떠요. 그럼 눈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이게 핸드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정도로 과학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데, 우리의 열정 자체는 하나님의 진의와 마음을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뜻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이사야 46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모략이 전략, 하늘의 전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 심령의 갈망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너무 편안해졌어요 우리가. 그렇죠? 옛날에는요 여러분, 저기 유대의 그런 어떤 이 히브리어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굉장히 경외함으로 쓰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는 없잖아요. 그냥 단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로만 충만한 어떤 특별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텐데,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바벨과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 그리고 세상의 세속, 돈, 만몬 이런 것들로 뒤틀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된 것들을 바로 잡으셔가지고 정확하게 다림질과 같은 잣대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도록, 처음 말씀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제가 지금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수원 하나교회 갔다 거기 목사님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쭉 나누는데, 뭐 김무열 원장님 아시죠? 이렇게 뭐 안마 그걸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마 해가지고 암병 낫고 막 그런 분이신데, 그분 박호정 목사님, 뭐 고성준 목사님, 그리고 뭐 저기 조지훈 목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뭐 그런 뭐 그 연세대 교수님도 오셨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식과 진리가 통하지 않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미디어나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포장이 돼가지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정확한 진리의 기준 안에서 이것들을 새롭게 세우지 않는, 정확하게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여기 46장 10절에 바벨이 무너지는 강력한 전략, 모략이 뭐냐면 처음과 끝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의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5781년의 일이라고 하는 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처음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거짓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냐, 반드시 하나가 되냐? 아니요. 요즘 뜨고 있는 이 예배팀들 보면, 이게 제가 이 유튜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하여튼 유명한 예배팀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팀에 제가 뒤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 예배팀의 목적이 뭐냐? 임재 관심 없어요. 얼마나 많은 유튜브 조회가 나오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직접 거기 현장에 가본데 임재가 없어요. 그러나 촬영 기사들이 그거를 굉장히 뭔가 방송국처럼 잘 이쁘게 포장해갖고 찍어.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올려. 그러면 막 10만, 20만 조회수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느냐는 거진 일치하지 않는다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고,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케뎀이란 말입니다. 케뎀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뜻이에요. 동쪽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태초, 처음. 이 처음이 언제 처음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인데,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처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그 하나님의 나라의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3장 34,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창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자,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죠? 원래 히브리어 언어가 여기 창세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케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티칭이 왜 달랐냐? 이 랍비들과 선생님들하고 왜 달랐냐? 그분은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아멘. 야, 요즘 선생님들이,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게,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은 정교조 기준이 없다. 그냥 가면 다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성연애 찬성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교조냐 아니냐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티칭하는 게 요즘 시즌이 어떠냐, 요즘 뭐가 기준이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뭔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중과 처음이 같은 바로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랍비들과 그리고 종교인들이 타락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전통과 유전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리고 다 옛적의 말씀이 이런데 간음하지 말란 말씀을 너희 다 들었거니와 이미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바로 그 모든 티칭들은 다 왜 탁월한가? 그거는 케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파워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뭐 딱딱하게 굴지 마. 뭐 이렇게 대충 살아. 위험한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구격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건 꼰대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케뎀 진리의 말씀의 그 선포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멘. 왜 그가 진리이신가?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고 그는 아예 여기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그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 지금 코로나 문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문제는 우리의 몸에 여러분 지금 뭐 몸의 상태, 건강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바이러스가 일어난, 그렇죠? 바이러스가 일어난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나온 거예요. 에이즈가 왜 나왔어요? 에이즈 이거 치료제 개발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계약과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해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러한 동성연애와 호모와 이런 섹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법을 어긴 곳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메뚜기 떼가 저기 지금 중국에 막 창궐 한다는데 여기 갑자기 메뚜기 떼가 왜 이렇게 창궐하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떠한 질서들이 진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운영되고 통치되고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어겨질 때 에볼라 바이러스, 광역병, 광우병 왜 이런 게 나오나요? 그거는 이 소에게는 뭘 먹여야 돼요? 풀을 먹여야 되는데 동물성 사료 먹이고 이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 정한 것에 대한 우리가 거역과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어요. 거진 개발 단계가 다 됐고 지금 임상만 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건 대처하고 또 됐네. 마스크 벗어요. 그럼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방독면 써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뭐냐? 이런 방역도 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케뎀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5781년에 주님께서 되게 시급하게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돌이키는 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째 폈으니까요.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뭐래요? 말씀이거니와. 아멘. 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3장으로 가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언제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구약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좀 마치겠는데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언제 같지 않게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케뎀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레미야 5장 21절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통회하며 슬퍼하며 울며 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이 지금 성전이 회파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어겼으므로 붙이시는 건데, 이 예루살렘 성을 왜 바벨론에게 붙이시는가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계속해서 주님 눈물의 선자에게 계시로 임할 때 예레미야가 슬프지만 마지막에 주님의, 여기 보면 주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다. 아멘. 3장 21절에 보면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안다. 그 뭐냐?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기도예요. 뭐냐면 여호와께로 주님 돌이키실 때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진리의 기준대로 우리가 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안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멘.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방역도 철저히 하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 본질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가 통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이 5781년 매우 중요한, 여러분 빌 게이츠는 후년까지 이게 코로나가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뭐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전적 신뢰하는 건 아닌데 뭔가 그 어떤 시대를 보는 사람의 얘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볼 때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떤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흠양하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전염병 걷어주십시오 이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러이러히 어겼고 주님 처음부터 말씀하신 케뎀의 주님의 말씀의 의도와 관용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그분의 뜻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요즘 유명한 찬양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본인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가?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그 유명한 찬양팀의 모든 가사들을 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만 계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만 오신다, 이런 가사들이 투성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되게 혼적이에요. 죄송하지만 되게 매력이 있게 많은 조회수를 갖고 있지만, 어떤 찬양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 이런 가사예요 전부.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분별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분별인데 우리의 영을 깨워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지금 이 시즌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6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이 주님의 데스티니를 반드시 이룰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우지 아니하시고 이 북한과 이 남한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데스티니를 위해서 남겨놓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일본, 중국, 미국 그 사이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서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매우 중요한 남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냐면 눈을 열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의 신실한 기준, 자기가 원하는 감정적인 그러한 기쁨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처음 말씀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엎드리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모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5781년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대선이 그 후년 3월 9일인가 그렇던데, 여러분 1년 조금 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매우 중요한, 북한도 지금 심상치 않은, 제가 볼 땐 북한의 어떤 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대한 이 부분에 지금 거진 김정은이 지금 이양하여서 김여정에게 간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북한답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도 신실하게 이 나라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이 사회적으로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요. 지금 유튜브로 뭘 말하고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슴을 찢으며 이 케뎀의 말씀으로부터의 관역을 벗어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을 아버지께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엎드리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개를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그 마음들을 붙들고 바로바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수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구별된 분들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시대는 한 사람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그 기분을 조금도 놓치지 않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키맨들이 되어 주십시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